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치에 맞는 어떤 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삽의 시인 그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은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자 여러 가지 마음에 고통하였다 그랬습니다. 고통하면서 결국 그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그 이치를 결국에서야 언제 알았냐 그러면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서야 그 결국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이르러 올 때 그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의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그 해답을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으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까닭 없는 그런 이유가 왜 왔는지를 대쟁투의 관점에서 역사의 배후, 고통의 배후에 있는 그 우리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답을 그때 가서야 우리가 결국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무제한 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아무런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와 같은 경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쭉 봤지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할 때 욥도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할 때 자신도 뭔가 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문제는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의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왜 죽어야 되는 까닭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혹시나 범죄할까 싶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 대속의 번제를 드림으로 죄값을 치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떡합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소재 보면 욥이 항변을 하죠. 욥이 10장 1절에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욥이 내 영혼이 살기에도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라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해라. 하나님께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욥이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 욥기서 10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깨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왜 주께서 나를 이와 같이 학대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같은 질문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하죠. 욥기 10장 4절에 보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덜 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제 허물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왜 사람처럼 이렇게 이리 덜추고 덜 지추고 해서 덜추에만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그런 분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은 욥기 10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자신있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을 수 이럴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욥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와 같이 하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욥에게 욥 너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할 때 욥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경원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기억자 418페이지에 각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라. 크거나 작거나 그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란을 타개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가 좀 됩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이 퍼뜨리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익히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할 그 길들을 알려주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욥의 친구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나의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진실되게 아뢰므로 인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곤란을 타개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소재 무제한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욥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욥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약 중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범죄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중에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죄삭선 성경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해서보다도 원래부터 타고난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므로 우리는 결국 죄삭신 사망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는 것처럼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여러 가지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피를 볼 때가 있는 것을 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랬죠. 욥의 자녀들이 무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고 욥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욥이 죄가 있어서 친구들은 죄가 있어서 너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지만 욥은 그 반대로 보면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이루는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이었어요. 욥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는 것처럼 욥이 신실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욥의 울타리를 하나님께 돌보심을 인해서 복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욥은 입술로서 범죄지 않았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울타리를 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그것도 허락을 해서 건강을, 질병을 줘서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경건 때문에 이르러오는 그 고통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욥은 그 고통 배후에 있는 사단이 주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 그 고난을 알았다 그러더라도 더 힘들어했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그 같은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주셨을까? 왜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힘들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한때 시편 7편 3절에 자기의 잘못을 찾지 못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기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입술로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이르러올 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이르러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마지막 세례 가는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할 적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이 이르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련이 이르러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욥기서에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그래서 시험이 그대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대들의 성격에 그친 것을 갈아 없애신다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절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욥기서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래법은 기글 1권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시련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르짖게 됩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더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히려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죠. 그럴 때라도 그분은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할 때나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조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결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참으로 정당하지 않는 부당한 불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오늘 15장 14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욥도 자신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얘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는 하늘이라도 그가 보기에 부정하거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가짐같이 가정한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신다. 욥기 15장에 보면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엘리바스는 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아니하신다. 악을 저지르기에 물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결국 용납하시지 않고 공의롭게 처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9장 27절 14장 4절에 보면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부패하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특수한 범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런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왜 그런 같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주는 그런 조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조언하고 충고했지만 결국 그것이 알고 보면 욥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가 죄를 범해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함께 그게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14장 16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찾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생각은 하나님은 오직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심령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로서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엘리바스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잘못을 범하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그런 측면에서 욥을 진단하고 처방했을 때 욥에게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에 보면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는 그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오히려 짐을 더 가져주고 고통을 더 썰어리게 만드는 재난을 주는 그러한 위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자기의 공의인 양 마냥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몽둥이로 후려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범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배우지도 못하고 결정투성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아시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들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다 직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고 올바로 그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이 진정으로 약이 될 수가 있고 그 처방이 진정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바른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불행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욥의 종들이 칼날에 죽고 하나님 불에 산채로 죽은 욥의 종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공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그러한 고난을 불행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길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통념을 배격하셨다 그랬습니다. 사고나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의 행위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 그 벌로 행위로 보는 유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하고 잔인한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탄의 것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벌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소재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이 그 위에서 집이 무너짐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창세기 4장 8절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9절 3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살펴보는 것처럼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이유로 경건하게 살는 이유로 인해서 당하는 이루는 그 고통을 우리가 대쟁주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내용과 현실 속에서 악과 고통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세상이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서바이벌,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언론을 가지고 얼마나 행포를 부리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그 행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민심이 혼란스럽고 그 언론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 없습니다. 언론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을 회칙으로 잘못 쓰면 어떤 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은 존재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이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게 당하는 그 고통,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한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도 이 땅에서의 악은 존재하고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날에 그 염려로 그냥 괴로움으로 족하고 그걸로서 우리에게 속한 그 한 날 동안의 괴로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고 할 때마다 주변에 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에 붙들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설상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산상봉 101페이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다.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한 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가 보나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가 공중의 새들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되고 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께 나아가면서 그분께서 이미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그 고난을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걸 믿고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나아갈 필요를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까닭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보다 더 먼저 고통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소재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 마지막에 살아가면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하고 욥을 책망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고난 고통 배후에 있는 쟁투의 그 대쟁투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단이 실제 존재하며 그 존재가 수많은 고통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일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 하나님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고통이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받아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교통상을 당해 죽고 고난 가운데 암에 걸려서 갑작스러운 질병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는 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끝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가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사단이 행한 이 모든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악한 천사들도 그 모든 곧 제장본인 그 사단이 죄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끝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보통 죄로 인해서 이르러 때가 많습니다. 꼭 고난이 죄 때문에 이르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끝내고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정 참으시고 죄를 용납하시고 고난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견디며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사단은 그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해답을 받을 수가 그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교육자 261페이지에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염려를 사사한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 증거를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목욕할지라도 이러한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넘겨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축복을 베푸고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안과 원망 중에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히 섬기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이와 같은 문제, 어려움을 내한테 줄까? 왜 내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그런 불안과 불평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섬기고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얼마 삽니까? 기껏 살아봐야 100세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 짧은 퍼즐 인생을 살면서 큰 픽처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것이고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신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큰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 해답을 결국을 알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때는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지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한날에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주변에 많지만 믿음이 없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로서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2011년도 끝나고 앞으로 2017년을 맞이하면서 더 많은 재난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들고 신실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하고 패역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물 먹듯이 먹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다쳐서 삶에 이르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믿음을 가운데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으고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저 산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변론 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치 않고 진정으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